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가 기를 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먹기 위해서 잘랐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또 각각의 복음서의 다른 신학적 관심을 반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그 배고픔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소유 개념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함부로 이삭을 자르는 것,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자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먹어도 된다, 허용된다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제자들이 남의 이삭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랍비들의 사상 속에서 세심한 규칙들이 마련되었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때가 추수기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곡식을 베지 말라라는 그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곡식을 비벼 먹습니다. 타작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그 당시에 지키던 규례를 철저하게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메시아를 선생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경건한 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엄격한 율법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엄격하게 권위 있게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신앙의 원칙들을, 규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가가서 날선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벌어졌던 일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놉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나아가서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둘러대면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었고 다만 있었던 성소의 제물로 차려놓았던 그 거룩한 떡을 내어줍니다. 진설병은 매주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새 떡을 갖다 놓고 묵은 떡은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아론과 그 자손들,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율법 규정을 어기고 떡을 받아서 취하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곤궁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규정을 어겼음에도 하나님께 예외로서 용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드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며 예수님 곧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식일의 제도의 올바른 준수는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중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어 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저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대부분의 관습에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더욱 중요한 손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병자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고 그 치유가 절실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절박한 필요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법에도 허용되었던 일입니다. 생명이 위독하다고 여겨질 때는 안식일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질 때까지 곧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급한 병의 경우에 하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은 아마도 발육이 불능되었거나 근육이 위축되었거나 근육에 마비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병의 상태는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의 병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당시에 지켜졌던 안식일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 원하신다면 충분히 그 다음날 고쳐주심으로써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안식일의 규정을 그 엄격하게 주장했었던 규정을 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 병자, 그 안타까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급하지 않은 상태의 병자를 굳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보기에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병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혹은 그 다음날 고쳐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에게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똑똑히 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면서 그의 손을 내밀라 명하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아마도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을 내버려 두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라는 의미를 자신들이 이웃에게 행해야 할 그 책임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 마음가짐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은 바로 이웃에게 참된 쉼을 주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쉬면서 집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은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실므로 그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구나라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임을 특별히 새기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그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그 모든 생애가 우리를 위한, 또 우리 때문에 사셨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은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자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의 그 부르심이었고, 그 시험 받으신 그 하나하나 속에서 행하셨던, 선택하셨던 그 일들이 자신이 아닌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기를 포기하셨고 거부하셨고,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하셨고, 그 성전을 자신이 보호받는,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가르쳐 주신 그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며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옹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서셨습니다. 다윗은 곤경의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을 취함으로써 분명히 율법 규정을 거슬러서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통용되는 안식일의 규정을 분명하게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안식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다윗의 행동이나 그 제자들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질 수 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기독론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의 법보다 그 위에 계시며 그 법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가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언급했듯이 다윗은 분명히 다윗은 분명히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러한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이삭을 베어 먹는 행위를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결정 안에서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만이 먹도록 허용된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음으로써 그 율법 규정을 어겼으나 율법 규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다윗의 그 행위가 용납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안식일에도 여전히 우리는 궁핍한 상황, 힘겨운 현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안식일이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허락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시간,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강제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워진 부과된 아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간인 그 안식일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실상은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허락된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쉬어야 비로소 그 종들이 나그네가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쉼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것처럼,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단 하루 후에, 하루를 지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하루라도 더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 하루를 참지 못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대적자들이 더욱 자신을 해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구하고 계시고 강제하고 계신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법을 우리의 필요와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주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이 안식의 참된 의미, 그 은혜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시간마저도
우리를 위한 삶으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병자는 이 병을 38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니 비록 내가 나음을 입었어도 여전히 병자처럼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하루 더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을 앓았는데 하루 더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루 더 있다가 나음을 받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병자의 아픔을 아셨고 그 절실함을 아셨고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그 병자보다도 더 절실하게 하루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마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늘 부담스럽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내가 왜 내 인생의 귀한 시간과 삶을 주일까지 지키면서 보내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행하심을 들려주시면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일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아는 내가 너희를 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는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주일을 그 거룩한 은혜의 안식일 없는 온전히 나를 위한 7일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눈 바와 같이 그것은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허락하셨던 분, 단 하루의 병도 그 고통도 기다리지 않고 고쳐주신 분,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인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며 사셨고 오늘도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오라는 은혜의 계명,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이제 주님 뜻대로 지켜나가며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날로 제정하신 안식일마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가오시는 시간으로 채우신 그 사랑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해석하셨고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못난 모습 버리고 온전히 올바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힘써 지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